지난주 알파 코스 첫 번째 기수를 잘 수료하고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파송했죠. 우리 은선이 또 소연이 잘 제가 띄워놓고 왔습니다. 거기서 내려놓고 또 필요한 것들 잘 이렇게 준비하고 하느냐고 시간들을 많이 잘 보냈고요. 오늘 아마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이제 앞으로 9월 달까지 2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앞에 찬양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 다 있지만 10월 달부터는 웨이브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섬김이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준비할까 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면 우리 웨이브에서 간식도 좀 준비하고 게임도 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훈련도 준비하고 섬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2주 이후에 한 10월 달부터 우리 아마 더 홀리 웨이브가 1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씩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오늘 제목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고 하는 이 방금 들었던 찬양 같이 그 제목을 가지고 충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충성, 오늘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딱 좋은 날인데 오늘 많이 안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정도 다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오늘 한번 충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전도에 불이 붙었었습니다. 전도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막 이제 강하게 알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했던 초등학교 한 6학년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성령도 체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마음에 가장 커다랐던 마음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갈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게 맞고요. 정말 제가 친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친구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내가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간다. 그 생각이 어린 저에게 지금 희명이 정도 많았을 때인데 제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희 시골 동네니까 뭐 길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다 끌고 옵니다. 자전거 부대가 저희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쫙 모여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전위에 있는 저희 동네를 자전거로 다 한 번씩 훑습니다. 쫙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그때부터 제가 하이킹을 했네요. 쫙 다니면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반 썬데이스쿨 우리 주일학교 저희 반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 정도 열정이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제 학교 책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이렇게 써놓고 막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한 반쯤 떨어지더라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한 반쯤이 안 나오더라고요. 반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또 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니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지금 제가 아마 가끔 제가 고향에서 이제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철학기도도 같이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수련도 열심히 참석했고 같이 막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친구들인데 제가 지금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확신이 안 서요. 확신. 그 많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랑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진짜 때로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친구랑 같이 막 교회 새벽 우리 지도실 옛날에 지하 기도실에서 철학기도해서 철학기도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랑 둘이 철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확신할 수 없어. 그 친구가 교회 다닐까? 생각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대학교를 입학할 때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신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과. 신학과는
학부 때부터 신학교를 가는 것이 저희 세대 조금 앞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인기 있는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좀 경쟁률이 셌어요. 저희 과가 저희 학번 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대1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5대1. 다른 신학교들이 신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저희 학교 총장님이 저희 시골교회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저녁예배 때 시골교회 와가지고 설교하시고 이제 잠깐 티타임 할 때 저가 신학생이니까 저를 불러놓고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티타임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총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요번에 신입생들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국에 있는 신학과들 중에서 저기 점수가 제일 좋다. 너무 자랑스럽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이렇게 움찔했죠. 이렇게 딱 좋아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를 갔더니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이번에 신입생들 너무 좋다.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하는 많이 들어왔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점수를 봤더니 저는 거의 커트라인이더라고요. 거의. 근데 하여튼 열심히 그 교수님들이 와서 시간대마다 얘기해 주니까 우리 애들이 막 이 기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록을. 무슨 기록을 세웠냐면 1학기가 끝나고 점수가 나오는데 전무한 성적이 나왔어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학사 경고를 최다 많이 배출한다고 했는데 학사 경고. 학사 경고가 뭐냐면 F를 2개 이상 만드는 건데 저희가 전무하게 후문은 모르겠으니까 전무하게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학사 경고를 제일 많이 받은 학번을 낙인을 찍혔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의 그 기대를 다 저버린 거죠. 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한 명. 저는 학사 경고를 맞지 않았으나 F는 없었으나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았어요. 아직. 점수로 거의 학사 경고를 맞을 정도의 점수였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저희 학번 친구들이 막 이렇게 석성규 목사, 생각해 보세요. 이민 목사 공부하겠습니까? 다들 나가 놀죠. 네. 첫눈 오면 첫눈 온다고 나가 놀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나가 놀고 날씨 좋으면 운동해야 된다고 나가 놀고 막 그랬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음 잡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저희 신생들 붙잡고 우리 함께 여호와의 물된 동산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40일 금식하시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최다 학사 경고를 받는 그런 교만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피스토스. 사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충성이라고 쓰지 않고 신실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피스토스이기 때문에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실이 무슨 뜻이죠? 믿음직하다, 착실하다는 게 신실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역으로 쫙 따라가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가 바뀌면 바뀔수록 반씩 없어지고 거의 없어지고. 이게 제 친구들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번이 왜 학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맞았죠?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라는 단어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할까 해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파송하고 제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무거웠지? 그래서 계속 제 마음이 무거워서 성령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갔고 공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비행기 안에서까지 제가 계속 주님 왜 제 마음에 성령 이런 마음이 계속 들까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가장 주셨던 말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충성.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날 제 기준과 제 마음 속에서 그날 예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집중하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분이 웨이브 모임 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충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이렇게 꽉 단어를 이렇게 꽉 붙잡고 필리핀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내려가서 가기 전에 그 일정 스케줄을 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갈 때 제가 원래 그 팔라완 섬에 있는 코론이라고 하는 데를 간다고 했는데 존 목사님 비행기 티켓을 잘못 티켓팅하고 제가 다바오로 간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 다바오로 갔는데 그때 제가 옛날 제가 교회 개척에서 같이 있었던 성도들 만나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저희 그 필리핀에 있는 띠봉고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브라더 더 데밋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었어요. 저희 교회.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안 갔으면 못 봤을 거라는 거죠. 그때 안 갔으면 못 봤었어요. 그분이 60세를 조금 넘었는데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분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가난한 환경이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영어도 한마디 잘 못하시지만 늘 저와 함께 그 교회를 섬기던 그 모습이 신실, 충성하고는 너무나 적합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위독하다는 얘기가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왔고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 것이 너무나 마지막 인사를 했던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알게 됐고 그때 못 갔던 코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제가 스케줄을 준비할 때 갑자기 성령님 제 마음에 거기를 가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코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갈 때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데 사실 시간도 많지 않고 사실 돈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작은 도시라서 이 프로펠러 있죠? 이 프로펠러가 밖으로 나와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이거 프로펠러가 막 돌고 이거 돌기 전엔 에어컨 안 나오고 이게 멈추기 전에는 내릴 수 없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비싸게도 주고 제가 거의 필리핀에 가는 티켓을 주고 갔어요 거기. 그리고 뭐 호텔도 그렇고 만약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이유는 그곳에 한 형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형제는 제가 딱 한 번 만나봤어요. 그 우리 마닐라에서 딱 한 번 만나보고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그 도시를 한번 제가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약속한 시간대 못 가서 이번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함께 섬겼던 그 형제가 돌아가시게 됐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 코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난 형제는 힐버트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힐버트. 그 힐버트라고 하는 형제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사업을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면 셰프예요. 셰프. 그래서 음식을 하는 셰프예요.
제가 가서 그냥 왕창 의도만 먹고 왔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제가 필리핀 사람한테 왕창 대접만 받고 그러고 왔어요. 갔는데 이거 또 생각나네. 큰일 났네. 베이비 풍리 한 5시간인가를 재워서 몇 시간을 나 진짜 입에 딱 넣었는데 녹더라고요. 좋았다고 그날 아침에 참치를 아침에 잡아온 거를 참치 가장 중요한 부위, 이만한 부위를 딱 떼가지고 기가 막히게 참치. 또 그날 아침에 좋았다고 여러분 코코넛 크랩 아세요? 코코넛 크랩? 알아요. 코코넛 크랩 한 마리 이만한 거 해가지고 다 먹으라 나한테. 자기 못 먹는다고. 혼자 그거를 그냥 또 좋았다고 또 입맛에 안 맞을까봐 또 김치로도 구해가지고 김치볶음밥을 또 해놓고 막 저를 대접해 주는데 너무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고. 근데 그 형제가 너무 신실한 형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형제의 아버지가 그 코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님이었어요. 전 시장님이에요. 부시장으로 6년, 시장으로 12년을 보냈더라고요. 총 18년 동안 그 도시를 아주 작은 도시인데 도시를 섬겼던 시장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시장하는 동안에 땅 한 평 안 사놨다고. 땅 한 평 안 사놨다고. 막 길을 가다가 원래 저 땅이 자기네 집 땅에 저 땅도 그나마 시한테 내버려가지고 이제 조금씩이라도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도시 한국 사람보다 더 알려지기보다는 유럽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 네덜란드 사람, 스페인 사람, 그런 좀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옛날에 그 TV 프로 윤식당 보면은 거기서 윤식당 처음 할 때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밤에도 막 그 레게 카페에서 막 음악 하고 막 공연하고 자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좋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은 제가 그 도시를 내리면서부터 계속해서 제 안에 그 도시를 축복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하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 때문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형제가 그 셰프인데 그 식당을 하면서 직원이 16명이에요. 식당만. 그래서 거기에 진짜 저녁 시간 그때 제가 비수기인데 진짜 꽉 차. 그래서 한국 사람도 몇 명 왔더라고요. 제가 밥 먹고 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식당을 어떻게 알고 왔어요? 했더니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에서 여기를 추천해줘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거기에 굉장한 거죠. 그래서 16명의 사람을 직원으로 쓰면서 먹이고 이 사람이 또 카페를 해요. 카페에는 9명의 스텝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25명의 가정을 자기를 통해서 입히고 먹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은 이게 이 사람이 뭔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신실해요. 사역자보다 더 신실해요. 매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그 식당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자기 제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양육하는 제자들 그룹이 있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그래요. 자기한테 그 밑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식당에 모여서 새벽 5시에 저는 필리핀에서 새벽 5시에 모여 새벽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요 제자들하고 같이 아침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안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내일 아침 내가 새벽 5시 갈게 그랬더니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와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밤을 샜어요 또 거기서. 그래서 새벽 한때 진짜 모여있더라고요. 모여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 무슨 로망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도에 열정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막 자기도 막 꼭 한 번 가서 한국에 있는 프레어 마운틴에 가고 싶대. 기도원에 한번 가보고 싶대. 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거야. 제가 부끄러운게요, 안 부끄러운게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 무수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국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 사람 제 정도 많은 사람. 제가 막 블레싱 같이 시청해가지고 막 블레싱 해주는데 하나님 이 사람 시장 세워달라고 막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시장을 세워달라고. 이 사람 시장 세워달라고. 나중에 자기가 시장 되면 저한테 비즈니스 열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만 이 사람이 그냥 돈에 한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신실해. 그 도시에 미국 사람이
환경법을 어겨가면서 막 뒷돈을 줘가면서 호텔을 지었더라고. 거의 다 완성됐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도시를 지켜야 된다고 반대 운동하고 막 해가지고 호텔을 거의 다 져갔는데 허가가 안 나.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는 저 관광 도시라서 또 이게 막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죠. 4층 건물 이상이 안 올라가더라고. 막 그 호텔을 반대, 환경 파괴 이런 거 막 반대하고 막 해가지고 뭐 이영재가 막 나를 데려다니면서 같이 기도하자. 또 막 자기들 교회에서 하는 학교 가서 기도하고. 우리 팀이 갔었던 그 몬틴루파의 VCF 갔었죠. 빅토리 처치 우리 몰에 있는 큰 교회 있었잖아요. 이분이 거기 교회 출신이에요. 고향은 코론이고 그 대학교를 나와서 그걸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이 사람한테 니네 도시에서 이 VCF 좀 교회 좀 세우자고 잘안 돼. 자기 메가 처치 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막 신실하게 자기에게 해당된 웨이부장이죠. 웨이부장 해당된 웨이부 애들 모두 데리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웨이부장님들 오늘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애들 데려놓고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또 성결교회 목사라고 또 홀리네스 가진 나 너무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막 같이 생각해. 그 사람네 막 쓰러질 것 같은 이 교회, 그 자기네 그 안에 도시 안에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인대 곳곳에.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도시와 이 도시를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너무 신실해, 너무 순수해.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제가 그날 다음날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오는 날까지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 도시 축복하다가. 주님 이 도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도시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거기 호텔에서 계속 기도하다 왔어요. 이 도시 축복하다. 이 사람들 축복하다.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그 킹크랩 제가 한국에 오면 내가 우리 어머니들 소개시켜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배우게 해주겠다고. 이 사람 자기 비즈니스형에게 자기 부르심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외국인들 비즈니스 사람들을 컨택해요. 그 중에 한국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컨택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영어 너무 잘하고. 그래서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유럽 사람 거기 오는 모든 비즈니스맨들을 자기 도시 안에 오는 비즈니스맨들을 꼭 제 컨택을 해서 전도하고 응답을 하면 같이 그 복음을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그런 친구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장 집사님 또 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이제 사업의 현장 가운데 더 나아갈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형제들에게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커피숍도 가봤어요. 잠깐 시간 내서 갔더니 그 커피숍에도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음료를 나누고 빵 디저트 나누고 막 여러 번 물어봤죠. 커피는 어디서 때우니?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이런 것에서 얘기했죠. 너무 좋아요. 제가 다시 꼭 왔으면 좋겠다. 제가 딱 2번째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저 가이드 준 사람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 딱 만나고 2번째 만났는데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막 확인하고 서로 너무 블레싱 해주고 축복해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열매 맺는 충성의 열매가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이부장인데 그 사람들은 코치라고 부르는 코치. 그래서 이제 멘토를 삼고 제자들이 코치를 하게 돼요. 코치.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은데 제 고향교회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제 주변에 충성스러웠던 주님의 사람들을 누구 없을까요? 처음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 다 우리가 이랬는데 점점 기도할수록 1명씩 2명씩 떠오르 주는데 뭐 저희 이제 장모님은 좀 아시겠지만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고향교회 가면 정기호라고 하는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저는 어렸을 때도 이 권사님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우렁차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그 목소리의 기름 부으심에 압도돼요. 제 어렸을 때 제가 느낀 이게 너무 크죠. 근데 이분의 내 기억으로는 팔뚝에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이.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삶의 큰 전환,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직업은 초등학교 학교, 쉽게 얘기하면 옛날로 가면 소사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공무원이지 옛날에는 그냥 값싼 노동력에 있는 학교 소사. 짧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선임 장로님, 선임 장로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차이가 확 나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선임 장로님과 초등학교 소사로 일을 섬겼던 한 집사님. 근데 우리 교회에 피택하는 장로로 피택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정기호 지금 권사님이신데 살아계시죠? 이분은 제 기억으로는요 교회 매일 같이 와서 거의 교회에 비가 와서 물이 넘쳤다, 지하실에 물이 고였다, 뭐가 항상 와서 섬기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 구석구석 이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제가 못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찬송하고 기도도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의 목소리 중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교회를 매일매일 굳은 일, 화장실 뭐 이런 것만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에 피택, 장로로 피택하는 순간이 왔는데 이분이 제외가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의 가치관의 기준을 봐도 이분 장로 되셔야 될 분이에요. 다른 기준 말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꼭 되셔야 될 분이었어요. 되지 않았어요. 드리는 말로는 선임 장로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또 같은 위치에 장로가 되려고 피택할 수 있을까? 이런 소문이 돌 정도. 이분의 자녀들이 굉장히 분개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많이 좀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크게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신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이분은 부자도 아니고 뭔가 남들이 내세울 것도 많은 분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섬기신 거예요. 결국 장로가 안 됐죠. 그리고 권사가 되셨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마 변함없이 섬기시는 분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 건너고 40년 동안 열심히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얘네들 뭐 물 없다고 불평만 하는 애들,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만 하는 애들, 밥 못 먹는다고 불평만 하는 애들 데리고 40년간 충성봉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정도 모세가 충성봉사했으면 마지막 그들의 꼬리점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번으로 밟아야 될 거 아닐까요? 1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일 먼저 가서 그 땅이라도 먼저 한번 딱 밟아봐야 되는 게 모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이 뭐 네가 여호와의 영광을 뭐 가로챘고 뭐 반성을 쳤고 이랬지. 제가 봤을 땐 다 핑계예요. 하나님 핑계. 하나님 다 핑계 되시죠. 야 박연호,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런 마음이었잖아. 너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핑계 되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일 고생했으면 얘를 제일 먼저 들어버려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다 끌고 와가지고 야 너는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딱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쓸쓸히 바라봅니다. 쓸쓸히 바라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제일 먼저 1번으로 들어가야 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쓸쓸히 저 멀리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야 내 종 모세는 달라. 그는 내 집에 온 나의 집에 충성스러운 자야. 나는 그를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서 나는 직접 그를 대면하여 보는 자야. 그는 아니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그렇게까지 얘는 온 집에 충성스러운 자라고 소개했으면 아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일주일도 살다 죽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사 중에 이런 인사 다음부터 이런 인사 하려고 하는데 God is good 하면 어떻게 되죠?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게 외국교에서 하는 인사 클래식한 인사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All the time. 어떻게 해요? 항상 좋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거죠. 나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건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고난, 고통, 광야, 거룩, 성결, 순결, 깨끗함.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건데 우리는 스스로가 걸러서 생각해요. 이건 좋지 않은 거, 저건 좋은 거.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꼭 필요한 거 좋은 거, 이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나쁜 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좋다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광야도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모세에게 좋은 거니까. 우리는 때로 생각해요. 지금 나에게 직면하고 맞닥뜨려진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게 모세에게 좋은 거고 유익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해봐요.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 한번 나쁘게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아마 여호수아를 딱 등 뒤에 서가지고 뭘 했을까요? 섭정하는 거예요. 섭정. 여호수아야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네네네 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아니야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그는 갑질 중에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지금 한국 교회 내뿐 아니라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하나의 모습을 가까이 있는 어느 M 교회가 세습한 것에 대한 때문에 너무나 크게 얘기가 나오죠. 저는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세습하는 사람 중에 정말 의롭고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목회 생활했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선배 목사님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든 교회인데 아버지의 이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냐 그러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큰 교회, 메가급에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이 역사적인 이 부르심에 저는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역사적 부르심 중에 하나는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됐죠. 거기에 무슨 얘기도 참 난무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생각하게 됐어요. 모세는 참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하신 너는 그리로 못 들어가 얘기를 줬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이거 필리핀에서도 그 뉴스에 나와 있는 그 큰 교회 소식도 듣고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대도 아닌 얘기지만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리라. 열심히 은퇴를 준비하리라. 지금 열심히 은퇴를 준비하는데 뭐 지금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딱 하나 단언한다면 저 인생의 은퇴식은 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그동안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처럼 가야 돼요. 충성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달고 달아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충성은 달고 달아서 결국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갈고 갈아서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은 달고 달아서 달아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래서 뭘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홍정표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넘치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린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충성하지 않는 게 충성의 반대가 아니라 충성의 반대는 짜증이에요.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짜증이 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성의 반대는 불충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충성하는 주님의 충직한 종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고 달아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성하고 계십니까? 충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십시다. 그럼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셔야 된다. 여러분의 자리가 다 달아서 없어져야 돼요. 모세처럼. 그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터밭 위에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성실히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려면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는 거는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런 질문 한번 드렸는데 성령 충만해도 되고 성령 충만해도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라고요. 깨어서 있으려면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충성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셨죠?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십니다. 하죠. 저도 피곤해서 여기 다 올라왔잖아요. 피곤해도 죄송한데요. 하셔야 돼요. 바쁘시죠, 여러분? 되게 바쁘시죠? 바쁘셔도 하셔야 돼요. 제 장소가 잘 안 나요. 장소 잘 안 나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1시간 동안 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는데 나 충성할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충성하시겠다고 오늘 저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충성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좌우에 계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십시다. 시작.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인사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충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속해서 주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